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 땅을 떠나갈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거둬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거룩한 내복을 입어야 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을 삼아야 합니다. 길 잃은 절새처럼 주님 사랑 잃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 밤 몰라 애매한 나 죽음의 늪이었네. 우리는 죽음의 늪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임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등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의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의 주은혜 채워주시니 주은혜로 채워주시니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찬양할 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리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너희를 살려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이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으면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알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날 먹이시며 굵게도 고롱게도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인도하라 그들이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축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면은, 은혜를 매면은, 주님의 고통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지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뿌리가 강자처럼 살아온 날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사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보리까 강자처럼 살아온 날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호흡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기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슬기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 우상숭배의 귀신들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면 경이로운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보지 못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몸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은혜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주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의 뜨거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허명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소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우리는 아버지 감사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아버지 감사로 우리를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찬송가의 맨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이렇게 써졌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들을 찬송은
21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것 없고 고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복중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중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배부로 우리의 심장으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수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허비할지라도 오늘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생명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폐부를 심령을 썩은 심령을 도려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주는 끊어지고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빛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보내주건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온전히 은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것을 오늘 이 시간도 회개를 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삶을, 영광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증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끊임없이 봉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버지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근심에 아버지 놀려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제 몸이 아버지 거룩한 성결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구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아버지 준다고 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양떼로 채워주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의 떼로 채워주긴다고 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양떼를 채워주지 않고 황폐한 성읍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아버지 얻지를 못합니다.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 한량없이 채워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분부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열리고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만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진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입술 성결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검은 죄가 아버지 지혜의 진리로 변화되고 아버지 보혈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내 안에 어둠의 권세 내 가정의 어둠의 권세 일생을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검은 죄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구고 살피시사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국군 육군 공군 아버지 경찰 병력들 한국의 검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백성들이 탄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선교사님들 아버지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척 지역도 전라남도 지역도 아버지 온갖 간음죄로 방탕하는 우리의 이웃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사오니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교회 안에서 간음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는 죄를 하나님 오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부터 회개함으로 아버지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로 이 지역을 태워주시옵소서. 온갖 죄를 태워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이 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전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성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암병에 걸렸든가 교통사고로 죽었든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지난 추억들이 많습니다.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을 지나면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부동산 그때 땅을 샀으면은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내가 보험을 들었더라면은 보험에서 다 처리될 텐데 보험을 들지 않아서 내가 돈을 다 계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암병, 온갖 질병 안 들고 병원 가면은 암병이 왔습니다. 그때 엄청 후회합니다. 사람은 인생은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아갑니다. 주식도 내가 한 달 전에 주식을 들었으면은 돈을 많이 벌 텐데 주식을 들지 않았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구나. 도왔으면 저분이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좀만 도와줬으면 내 자녀가 형통할 텐데 인생을 후회만 하고 살아갑니다. 주위에 밥 못 먹고 쌀 없고 어려운 분들 내가 저분 직장 잃고 쌀을 한 가마니 가져다 줬더라면 저 모녀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모녀가 성파구에 두 모녀가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네 교회들은 놀라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뭐됐지? 저 가정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해주지 않아서 엄청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 지역 교회들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선교사님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 돕지 않고 해외로 보내면은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됐는데 저분을 왜 돕지 않았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우리가 저 선교사님을 도와줬더라면은 우리가 상급이 있고 좋았을 걸 왜 돕지 않았지? 그러고 인생을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로 살아갑니다. 예, 월급 타면은 다 씁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인생을 술로 탕진하니까 집 매체를 살 돈을 술로 다 먹어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 남자는 노숙 생활을 합니다. 제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노숙자들 90%가 남자들이 술로 탕진해서 아내는 떠나버리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다 술로 탕진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가 떠나가버린 것을 봤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한 그 온통함, 한을 맺힌 그 온통함으로 자기 옷을 찢는 분을 봤습니다. 싸움하지 말아야 되는데 싸움에서 관계가 깨지고 만날 수 없고 인권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못하고 부모가 다 떠나가면은 통곡에도 소용없고 엄청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효도 못한 그 제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인생을 평생을 지나보면은 다 후회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 살면 될 걸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결혼을 했지? 그리고는 그냥 혼자 살면 편하고 내가 만족할 텐데 잘못 결혼했구나. 그러고는 평생을 후회만 하다가 행복을 못 누리고 죽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을 평생을 후회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말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내가 후회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설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후회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명예로 살다가도 자기 명예가 무너지면은 그때 가서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합니다. 자기 명예로 헌금을 합니다. 자기 명예로 건축공부를 합니다. 자기 명예로 구제를 합니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국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자기 집을 보여줬어요. 자기 집을 보여줬는데 지붕도 없는 판잣집인 거예요. 대문이 판자로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바닥에 10,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노희정 전도사님이 헌금을 10의 2조를 했어요. 10의 2조를 했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니까 헌금 한 통에 10,000원짜리 몇 입밖에 없어요. 통곡을 한 거예요. 왜 내가 10의 2조를 했는데 이렇게 없습니까? 헌금이 없습니까? 왜 상급이 없습니까? 왜 나의 집은 짓다가 말았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니까 천사가 너는 네 명예로 헌금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자아가 많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국 가서 자기 집을 보고 연보함에 헌금함에 10,000원짜리 몇 입밖에 없는 걸 보고 땅을 치고 가슴을 짚고 후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못했지? 왜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힘들게만 살았지? 왜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내 아내를 힘들게 고통을 주고 나는 술로 이렇게 죽어가지? 내 인생을 탄식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천사가 천국 외곽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 외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직분자들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외곽에 목사들이 많고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 외곽에는 집도 없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발로 밟으면 먼지가 눈에도 붙고 코에도 붙고 숨 쉴 수도 없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천국 외곽에서 살아가더라 합니다. 그리고는 천막이 있는데
누워서 잠을 자면은 발이 천막 밖으로 뻗어 나와요. 집도 없어요. 집도 없이 노숙자 같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이 한 4군데 됩니다. 난 이 말씀이 지옥인 줄 알았어요. 지옥 가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성도 아니에요. 천국 입구에 외곽인 거예요. 외곽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도 못 들어가고 상급도 없고 먼지가 수북한 외곽에서 집도 없고 천막에서 자는데 들어놓으면은 발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집에서 슬피 울며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술 취하고 때리고 싸우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신앙생활에도 술을 끊지 않고 싸우고 이러면은 지옥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천국 입구에 외곽에서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이 각 달란트를 구원을 주었는데 장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서 왔어요. 은사를 줬어요. 구원을 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도 한 달란트를 받고는 장사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성전을 세우지 않아. 헌신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넓은 길로 가요. 세상 길로 가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천국 문이 열리고 찬란한 내 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찬란한 우리의 면류관이 영 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사망이 끊어지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12문이 열려서 우리가 호흡이 끊겨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찬란한 천국의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고 장사를 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합니다.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깨어버리는 관계라도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서 오두막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천막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숙자처럼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역 가보세요. 노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바닥에 잡니다. 겨울에 다리가 얼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다가 죽는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입구에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한 달란트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고 싸우고 방탕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게는 필경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성의 12문을 통과해서 천국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넓은 길로 갔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밭에 가다 돌아오다가 자동차에 쳐서 어머니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넓은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일 가면 되지. 넓은 길 괜찮지. 술 먹어도 되지. 이건 다 넓은 길이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했지만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넓은 길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넓은 길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넓은 길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 갔다 돌아오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는 천국 입구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초가집에 앞에 서 있으면서 광필아 오지마 돌아가 자네는 지금 올 때가 아니야.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는 저희 친구 어머니 광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자네는 나처럼 초가집에서 살면 안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나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가집에 살지 말고 자네는 천국 세상에 돌아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영원한 찬란한 자네 집에서 몇 층 되는 천국의 집에서 짓고 살라고 저희 어머니가 초가집에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돌려보냈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대충 했을까요? 어영부영했을까요? 정성 들어서 헌금하고 정성 들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성 들어서 교회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나의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제약 많은 이 세상에 주님만 못한 것을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올 날을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잠깐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후회해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평생을 술 취해서 고통스럽게 했구나. 내 자반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술에 방탕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구나 하고 우리는 다 후회합니다. 뒤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도 다 후회입니다. 이 노희정 전도사님은 천국에 가보니까 10의 2조를 해도 남지 않았어요. 10,000원짜리 몇 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100원을 헌금을 하면은 천국에서는 1,000억의 가치랍니다. 1,000억의 가치로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기 때문에 100원을 헌금하는 천국에서는
천억의 가치로 다이아몬드로 성도들의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까 헌금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헌금을 하지 못한 거, 11조 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욕심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축의금 들어온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제 선교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이걸 해야겠다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100원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하면은 우리의 집을 짓는데 다이아몬드 1000억이라고 하잖아. 1000억. 우리가 세상에서 100원을 헌금하면 1000원 헌금하면 만억이잖아. 만억. 엄청난 상급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백날 헌금해도 순교의 상급을 쫓아갈 수가 없답니다.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날개 달린 천사, 2개 달린 천사, 4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교자들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 천사도 날개짓을 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순교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뭘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 있잖아요. 저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습니다. 순교하고 천국에서 이 찬란한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서 찬란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 밖에서 천막에서 살면서 오두막에 살면서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눈도 막히고 코도 막힌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목을 내놓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많은 봉사들이 자기 영광을 다 누려버렸대요. 다 얻어버렸대요. 죄짓고 방탕했대요.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죄를 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순교를 해버리면은 순교의 반열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면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시밭길, 순교의 길, 우리가 목을 내는 길로 갈 때 찬란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정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려야만이 우리가 보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12번을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서 노숙자처럼 죄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고통을 영원히 당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구원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순교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12번을 통과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서
지루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순교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순교의 면류관,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 밖에서 그 먼지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고 이빨을 득득 갈고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갑시다. 죽음의 길 가야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응조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순교자의 삶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해야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올까요? 천년왕국이 오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천년 동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합니다. 이 천년왕국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들면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은 천년왕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데 어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식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는 조건은 나를 쫓으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줬고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합니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영생을 상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면 영생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붙잡고 땅도 붙잡고 집도 붙잡고 자식도 붙잡고 부모도 붙잡고 예수님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는 장례 준비를 잘 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땅도 재산도 부모도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천국 간다고 신앙생활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 노희정이 전도사님이 성 밖에서 많은 목사들, 많은 부흥사들이 성 밖에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년왕국을 들어가기는 들어갈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겠어요. 이건 이사야서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뛴다고 그랬어요. 벙어리들이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한다고 했어요. 광야에는 샘이 쏟는다라고 했어요. 생수가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사야 3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생수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온천이 생기고 생수가 사막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봐야 얼마나 갈증이 나요. 이 사막에 천년왕국에 생수가 흐르고 원천이 생기고 영원히 이곳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라고 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다라고 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어찌 천년왕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짐승과 짐승이 어린이에게 끌려달 수가 없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린다고 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구멍에 장난한다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독사의 굴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놀라운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삶이 파탄났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천년왕국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천년왕국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곧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천년왕국을 사모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잎새들 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딩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내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울지 않니.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독사에게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놀라운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됩니까? 괴롭습니까? 후회됩니까? 아, 내가 왜 결혼을 했을게 힘들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지? 곧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날에 가면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영원히 생수가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 나라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될 겁니다. 박영문 장로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은 항상 감옥에 들어가고 이혼합시다. 그러고는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장인 집에 찾아왔는데 장인에게 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놓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었어요. 내가 이 집을 철물점에 가서 열쇠통을 사가지고 다 잠가버리고 시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질러버려야지 결단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도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이해해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한 번만 보고 내가 이 장인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려야지 앙심을 품고 있는데 내 어머니에게 가서 한 주간 동안 효도 좀 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고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는 광주에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고는 6일 동안 어머니하고 밥 먹고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날에는 친구에게 야 누구야 광주에 가서 표를 내 표 좀 끊어라. 그리고 부탁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들어놓이는데 문이 환한 빛이 임한 거예요. 환한 빛이 임해가지고는 큰 병거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자기 영이 빠져나와서 병거를 탔다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천사들이 곧바른 길로 올라가는데 좌우에는 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염이 있어서 꽃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런데 꽃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를 천국 가면서 그것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꽃이 향이 있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러고는 천국을 가서 딱 보여주는데 자기 삼촌이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누가 돕지도 않고 어렵게 살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로 암이 와가지고는 뼈 말랐다라는 거.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얘기를 싫어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내가 한 번은 가서 병문안을 가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 삼촌을 찾아가는데 삼촌이 들어누워가지고 얼굴에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얼굴이 흉악해요. 그러고 있다는 삼촌이 소천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 가서 삼촌을 봤어요. 삼촌을 천국 가서 봤어요. 얼굴이 그 암 걸려서 죽을 때 얼굴에 뼈밖에 안 남고 앙상한 모습이 아니라 20대 30대 그 좋았던 30대 그 얼굴 삼촌의 얼굴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삼촌 삼촌 하고 막 그렇게 외치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은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보고는 세 마디 말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가서 전해라 전해라. 세 번을 듣고 전하고 이분은 지옥도 다 봤지만은 돌아와서 목이 터져라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경이로움을 우리 삼촌이 죽었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20대 30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다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천년왕국이 우리가 들어가면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없어요. 안병이 걸려서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소리가 없다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사야 6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하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요 그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라는 거 100세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못되고 죽잖아요. 천년왕국에는 100세 못해서 죽는 자가 거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죽으면은 아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포도원을 어떻게 재배할까? 저 하우스 가보면 오이를 재배하는데도 기계가 다양해요. 물 뿌리는 기계, 예. 하우스를 가로막는 덮는 기계 다양해야만 오이 하나가 열리는데 천년왕국에는 그런 기계가 필요 없이 영원히 재배를 하고 열매를 먹고 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6.25 전쟁이나 뺏어가잖아요. 천국에는 그 집에 건축하는데 타인이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재배하는 걸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요 자손이요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예, 나무의 수완과 천년을 천국에서 산다고 합니다. 천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예,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예, 포도를 재배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만유의 회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와야 만유가 회복돼요.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미움 중에 살아갑니다. 원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우울적으로 괴로워도 예, 주님의 이 천년왕국을 기다리면은 우리가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을지라도 이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미움과 증오로 일패로 인생을 실패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을 잡고 해로같이 성공했을지라도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생을 실패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유명할지라도 예,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로 살다가 인생을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할지라도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고 만유 회복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쏟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까다로워도 예,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남을 용서하면은 우리에게 사망에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예, 용서하지 않고 예,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산다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도 용서하고 예, 없어도 병들어도 우리가 관계로 괴로워도 힘들어도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만유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예,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고 했어요. 만유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준다는 게 이게 우리인가 이게 예수님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그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받아준다는 거. 누구를 받아줍니까? 먼저 죽은 예, 성도들을 예, 받아둡니다. 예, 먼저 가신 예수님을 천국에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 회복이 예,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임하면은 만유가 회복이 됩니다. 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찬양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찬양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를 만유 회복으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동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세상 짐을 내려놓으세요. 빛난 멸류 감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세상 짐을 내려놔야 되면 나의 근심, 나의 고통, 내 애가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났을까? 내 애가 내가 땅을 사지 못하고 땅값이 올랐는데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후회는 하면 안 돼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면 후회하는 거죠.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우리가 명예로 헌금하고 명예로 예배드리고 명예로 설교하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마지막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놓쳐버리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천국 입구에 많은 부흥사, 많은 목사들이 명예로 목회하고 명예로 부흥하고 명예를 다 누려봤기 때문에 노희정 전도사님, 예, 그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 천국 밖에서, 예, 먼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이빨을 가고, 예, 후회하고 있다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예, 순교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합니다. 이 얻으려면은, 예,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국왕국에 들어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천년왕국이 곧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뺏어가고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도 않고 망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어요. 세상 환경을 보더라도. 예,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갑니까? 언제 올까요? 예, 그가는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 언약을 맺고, 예,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입니다. 예, 그가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예,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것은 대환란, 예, 시작 3년 반 전반기입니다. 예, 언약을 맺는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은 7년 대환란이, 예, 시작되고, 예, 지금 예루살렘 성에 돔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흘립니다. 흘리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자리에서 구약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예,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이것이 징조의 예수님이 올 때예요. 예. 그리고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배를 금지할 때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순교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도망가요. 순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교회 부흥 꿈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예, 고난을 받을 사람, 매를 맞고 핍박을 맞고 돌을 맞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지, 예, 큰 부흥을 꿈꾸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지금 큰 부흥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찾을 때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예배를 악법으로 금지합니다. 근데 벌써 금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벌써 금지했지 않냐,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예,
이렇게 맞았고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짐승의 세력들이 우리를 예배 드리면은 죽인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이 천국에 가요. 안 그러면은 천국 입구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면은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라.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의 아들들. 악인들이 지금 악법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어요. 동성애 통과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차별금지 통과해서 전도도 못하게 혐오법.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벌써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소경들인 거예요.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불법으로 악법을 통과시켜서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어쩌면 이게 길 수도 있고 예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들을 대적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는 자유에 뛰어나 그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사랑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문선명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40명인데 38명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교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단교회에 어린아이를 잡아서 피제사를 지시고 인진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음식에다가 모든 사람을 인진제사를 하려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고기를 음식에다 타서 판매합니다. 음료수에도 들어가 있고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말세 이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는 정말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을 벌써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받으면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표예요. 이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표를 받으면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영이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승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목이 잘려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서로를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신앙이 순교신앙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육신의 두려움을 내려놨습니까? 우상숭배의 두려움을 내려놨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우상이 더 무섭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김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사망을 이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은 너의 이김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은 천년왕국을 따라가면은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이김을 줍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불행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탄식, 마음의 절망을 버리고 빛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릴 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기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예, 구속을 받아서 부활신앙으로 우상숭배를 이겨야 합니다. 예, 구속을 받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해서 누가요? 목배임을 받는 자들, 예,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예,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세상의 종력과 세상의 출처함과 방탕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시기와 내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용서와 예, 소망과 예, 국률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야만이 구속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이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요. 이 우매한 행위는 죄짓는 행위는 방탕한 행위는 죄짓고 예, 분쟁하는 행위는 그리로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깨끗한 자만, 거룩한 자만, 성결한 자만, 변화된 자만 거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만 우매한 행위의 길을 따라가면은 예, 말세에 예수님에게 짐승이 잡힐 때 같이 잡히고 같이 지옥에 끌려갑니다. 같이 짐승표 받으면 같이 우상에 경배하면은 같이 예, 짐승과 함께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랬어요. 예, 이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같이 잡히고 같이 둘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 지옥의 면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두려워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 목이 베일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매라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는 하나님만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지옥길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죄, 우리 안에 어두워진 죄가 있습니다. 어두운 죄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한 심령, 탄식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구속해달라고. 죄악으로 어두워지 내 영혼 거치소서, 내 영혼 거치소서. 주를 떠난 상한 심령, 주를 떠난 상한 심령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받으소서.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제삼을 받아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삶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으로 나와서 짐승의 세력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짐승표 우상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겨야만이 계시록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짐승을 이겨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겠습니다.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겨야만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겨야만이 감춰준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겨야만이 새 이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흰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겨야만이 감추었던 만나를,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겨야만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왕의 행사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겨야만이 흰옷을 입습니다. 이겨야만이 생명록에서 흐리지 않습니다. 이겨야만이 그 천사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겨야만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겨야만이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공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데
세상에서 방탕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세월을 우리는 후회를 했습니다. 왜 저 땅을 사지 못했을까? 왜 저 주식을 사지 못했을까? 왜 나의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허튼 소리를 했을까? 인생을 평생을 우리는 후회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주의 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신앙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리기를 원할 때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림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헌금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찾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을 기다리면 아버지 죽음의 길은 닫히고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방탕의 길은 닫히고 경건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불행과 미움의 길은 닫히고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길이 열려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응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른과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 주여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소망의 길이 오니, 참 자유의 길이 오니 우리가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와서 언약을 맺으면은 아버지 공중 재림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가로막고 예배를 북쪽으로 가로막으면은 아버지 7년 대환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이 오니 아버지 예배를 가로막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을 낙심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거정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유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탄식, 괴로운 절망,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곧 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온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아버지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결혼하는 것도 후회하고, 자식을 낳은 것도 후회하고, 투자를 못한 것도 후회하고, 아버지 주식을 사지 못한 것도 후회하고, 아버지 보험을 듣지 못해 사고 날 때 후회하고, 아버지 싸우고 미워한 것도 우리가
세월 지나면 다 후회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죄를 사모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 순교의 길로 순교를 이길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해방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아버지 말세 아버지 천년 아버지 왕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아버지 순교적인 신앙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고 아버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새 능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에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신앙을 부어주옵소서. 전에는 먹고 살 것을 걱정했습니다. 죽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새 능력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새 능력으로 순교의 정신을 갖고 아버지 순교의 멸류관을 아버지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사오니 이 새 능력의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받고 아버지 이 말세에 순교적인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할지라도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가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에서 아버지 초가집에서 아버지 천막에서 아버지 먼지가 수북한 곳에서 탄식하며 이를 갈며 아버지 천년왕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기름 준비 말씀 준비 아버지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후회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는 우리를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지는 예물 위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아버지 명예로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도를 명예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명예로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일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더불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모든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손길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